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시다는 말은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저주도, 고통도, 불행도, 절망도, 불의도, 거짓도, 죽음도, 갈등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증오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문화를 통해, 지식을 통해, 생각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영혼, 세상을, 세계를 파괴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선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너 자유가 뭐니? 너 인권이 뭐니? 평등이 뭐니? 차별 없는 세상이 뭐니? 너 행복이 뭐니?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니?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야, 그래도 너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진리의 말씀의 자리에 놓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이미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아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믿기는 하지만, 존재한다고 믿지만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계셔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중요하지 당신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파괴하는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말씀대로 산다고 뭐 될 줄 알아? 항상 의심하게. 말씀을 쫓아간다고 뭐가 되냐?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너 하나님을 믿어. 그래, 말씀도 믿어. 그러나 너의 유익을 위해, 너의 욕망을 위해 믿으라고 설득합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 심지어 신앙의 중심에 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설득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기복의 대상입니다. 빌면 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도 없는 거죠. 있다면 인간에게, 나에게 절대 주권이 있고 가치가 있을 뿐이에요. 주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권, 사고의 주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너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데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쫓아가는, 상황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몰두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융성케 하기 위해, 부흥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너무 거대하다. 그들은 용사다.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항상 뭘 쫓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환경을.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던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너 미쳤냐?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황에 몰두하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4,000년 이상 전에 그 사막길을 뭘 내놓으라는 거죠?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미래를 완벽하게 나에게 의탁해라. 말씀 쫓아갔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위대한 축복을 받았죠.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사라를 통해 100세의 말씀대로 이삭을 아들을 줬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아셔. 준비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구해봐. 그러면 이거는 다 더불어 주는 거야.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거 순종해서 그 말씀 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계산하는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주인이 누구냐? 너 존재의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 가진 것이 네 거냐?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은 에이 미련한 짓 하지 마. 그건 미친 짓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믿는 거 광신이지 맹신이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가는 신앙관입니다. 그런 유혹에 물든 영혼은 예배도 힘들고 봉사는 더 힘들고 더 힘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가 학생부를 인도할 때 인천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그 수련회 이렇게 인도하다가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된 지 좀 오래됐어요.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대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유창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진심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은 말씀을 쫓아가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래요.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은 바르고 깊은 은혜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신의 왜곡된 신앙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치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으로 뭔가를 권면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항상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항상 창조의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뭐에 붙들려요? 상황, 환경, 돈! 이거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다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반문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너 받아야 된다고 권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 말씀을 쫓아가면 형통할 것이고 말씀을 떠나면 뭐라 그래? 네? 너 저주받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멀리할까요? 심지어 거부할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유익될 것 같으니까. 말씀이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삶에 어떻게 그런 방식대로 삶을 살아? 다 손해보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지금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뭐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한 칼로 나를 쪼개는 거예요. 사상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고 계획을 쪼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치에 경험하는 것이 복잡하면 그걸 사랑하는 겁니까? 단순해. 너 말씀의 가치를 쫓아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이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상황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뭐 쫓아가야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형통은 말씀에 있다. 너 말씀 쫓아가면 너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꾼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기꾼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가려고 그럴 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월세를 살고. 근데 세 사람이 공부하잖아요. 저와 큰 놈과 둘째 놈. 참 기도굴에 가서 그때는 상황이 너무 나를 압도했죠. 환경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가요? 가라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잖아요. 내가 살려줄게, 가라.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내가 먹여줄게, 애들 키워줄게, 가라. 여러분, 말씀 없는 형통이 자신에게 유익할까요? 세상 꾀를 쫓아가서 뭔가 얻어내고 부를 얻어내고. 예? 형통 아닙니다. 형통인 것 같은데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개와 이슬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시편 1편 4절로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은 뭐겠어요? 시련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바람만 풀면.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제가 어제 승현이랑 집사람이랑 누워서 야, 이북에서 쾅쾅 쏴댄다. 그랬더니 옆에서 집사람이 그냥 화끈하게 콱 쏴버려. 깨끗하게 가게. 나 맞장구 쳤죠. 저 아름다운 영원한 완벽한 나라에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단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미지의 세계죠. 완벽한 하늘나라. 이영호 권사님이 거기서도 그 노래 부를지 몰라요.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저 정도 있으면, 저 정도 배웠으면
좀 웃으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유, 그 35년 전, 예? 거의 40년 다 된, 그때 우리나라에 몇 대 안 되는 차 중에 그 외제차를 우리 사장님이 탔는데 전화 통화가 한 40분이 옛날이에요, 옛날에. 욕이야, 욕. 웬간 욕을 해. 평안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힘있게, 즐겁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꺾여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은 하나같이 다 들추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 뭡니까? 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인 우리가 의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악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나라는 악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여러분 성경에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상당히 위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라는 건 이 피부병인데 고름이 막 진물이 고름이 막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3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 박옥순 집사님 같으면 그냥 곱빼기로 갖다 그냥 밥을 줬을 텐데, 예. 그냥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아파서 기어갔을 거예요. 뭔가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근데 더 배고픈 개가 나사로의 그 헌대를 그냥 고름 나오는 그거를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까? 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옥,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지옥에서 어디가 보여요? 예? 낙원이 천국이 보여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원히 와,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갔어야 되는데, 저기 갔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요. 내 부모가 거기 간다, 내 새끼가 거기 간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률이 여기사, 거기선 국률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면 완전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안 쫓아갑니다. 죄인들 잘 나간다고 줄 서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 다 얻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삶의 터전에 함께 기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형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부탁합니다. 세상 가치, 방식, 몇 푼의 돈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 쫓아가세요. 우리 함께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